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장간에서 망치, 도끼, 쇠꼬챙이 등 여러 연장을 만드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다루어진 쇠를 망치로 두들겨내다가 그것을 다시 풀무불 속에 넣기도 하고 물 속에 넣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연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물속이나 불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때때로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물속을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주시지 않고 축복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시험과 환난을 주시냐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 인간적인 아집과 인본주의를 죽이신 후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사람,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일생을 지난 동안 축복을 받는 한편 자아가 깨어지는 처절한 아픔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축복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며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지기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아가 깨어진 사람에게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 때문에 자아를 죽인 사람은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더 크게 하늘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믿음의 대선배들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연단에 대해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단을 기쁨으로 인내하여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자신의 아집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본토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모으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에 한 발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짐승들이 다 굶어 죽고 종들은 다 흩어지는 낭패와 실망을 당케 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집을 깨뜨리며 회개해야 할 아브라함은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고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 덕분으로 겨우 연매하게 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하며 자신의 아집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장 깨어지지 않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보려고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본 다음 안되면 비로소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지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칼을 못되게 하신 다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집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집을 깨뜨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해주시며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본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아집을 깨뜨리고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20년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에스가 배가 고파 창백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에게 줄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빼앗기도 했습니다. 에스가 이를 원통히 여겨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도 머슴살이를 하며 외삼촌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야곱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철저히 깨어진 것은 야복강 나루트였습니다. 이곳이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20년 동안 이를 갈며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던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의 군대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극한 상황에서 야곱은 비로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깨어지자 그의 주위 환경도 변화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 주었고 그가 끌고 온 군대는 야곱의 처자와 종들과 짐승떼를 호위하는 호위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의 연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 당대의 학문과 무용을 겸비하고 구변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그냥 쓰시질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세가 인간적인 재능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 지내는 동안 그는 아무런 친구도 없이 침묵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은둔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뜨거운 태양과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과 바싹 마른 채로 축 늘어져 있는 가시떨기 나무뿐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모세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입술이 굳어져 말도 못하고 모든 지식도 지혜도 사라지고 드높던 용맹도 꺾이고 마치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처럼 초라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지위나 명예가 높고 돈이 많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못나고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그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상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회개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단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연단과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고 가치 있는 인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